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6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셔서 주님 형상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주님 주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에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일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 이렇게 빈손으로 나와 왔나이다. 주님, 나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나를 주의 품에 안기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줄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메어 주사 당신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저희들 부르신 줄 압니다. 주여 주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심령 한 심령 마음을 만져주시옵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답답한 것,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오기에 끔찍한 것들, 껄끄러운 것들, 주여 다 내려놓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마음을 온전히 낮출 수 있는 귀한 시간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그 심령을 지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4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에 고희선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이 세상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놓으십니까? 사랑의 관계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곳곳에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편없는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조한이. 아니야. 조한이 이리 와. 자, 오케이. 우리 1회까지. 자, 우리 6명의 아이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6명의 어린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키가 자람에 따라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위 친구들, 이웃들에게 참으로 칭찬받는 아이들 마땅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태중에 있는 우리 아이 축복합니다. 그 아이 주님께서 그 태중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 순산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산모와 모든 아이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또 아이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한 마음이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찬욱 전도사님이 약속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베푸실 당신의 자녀들을 예정하셨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복들을 적용해 가십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죽어있던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사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베푸사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이제는 그들도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해가도록 성화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견인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견인차가 다른 자동차를 그 어떤 장소로 주차장이나 어떤 장소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친히 붙드사
당신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실패함 없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효과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전적으로도 최종적으로도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으며 반드시 은혜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 교리를 여러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들이라 함은 그분의 양, 즉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존재도 신자들을 당신의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밑에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들을 감히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조차도 신자들의 목숨은, 육체의 목숨은 빼앗을지언정 그들의 영혼은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과 아울러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신자가 타락할 가능성이 없다면 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필요한가? 신자 자신이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은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견인의 교리가 사실이라면 왜 성경은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견인의 교리가 정말 맞다면 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들조차 말이죠, 나중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만 예전에 한국교회에서는 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세워서 근거로 주장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어떻습니까?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이 마치 견인의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인의 교리가 부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오히려 그 교리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구절이 진실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인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모두 진실한 신자들의 경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 참된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런 자들도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락할 수 있고, 이렇게 타락하게 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무심코 읽으면 이 묘사가 참된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의 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6절에 나타나는 타락이 실은 가상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일어나기로는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타락하도록 하지 않으시지만, 만약 실제가 아니라 만약에 신자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방치된다면 이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서 타락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도 이런 해석을 따라서 6절을 if they fall away 이렇게 해석합니다. if they fall away, 즉 만약 그들이 타락한다면,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if, 즉 만약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if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 말씀에 이 만약을 넣어서 해석하게 되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강력한 경고의 뉘앙스를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 결코 가상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타락과 그로 말미암는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묘사하는 내용은 정말로 참된 신자들을 일컫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거나 구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장부터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되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묘사를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빛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자, 이렇게 빛을 받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불기둥, 그 불의 비춤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인생길이 환하게 밝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빛을 받았다는 말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맛봤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맛봤죠. 이 맛보다는 말은 또 경험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만나는 언약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는 표현을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의미하는 말로 썼다고 합니다. 성찬. 자, 그 다음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입니다. 참여한 바 되고. 자,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그를 돕는 장로 70인 위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와도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또 영적인 은사를 수여하시는 그런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표현, 성령에 참여한다는 이 표현을 안수하는 것, 안수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죠. 그 고난의 시기를 모두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또 그들은 이집트에서 또 광야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맛봤죠. 이러한 경험이 고스란히 신약의 교회에 연결됩니다. 교회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표현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실로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된 신세에서 구원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불신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 첫 세대의 대부분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즉 그들 가운데에는 은혜를 입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과 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열된 이 네 가지 표현들은 꼭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들이 거듭났다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거나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로 인도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었던 것처럼 본문 4절과 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직 진실로 회심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이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시든지 간에 교회에 속해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베푸시는 물질적인 공급과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그분의 선한 말씀을 맛보며 또 세상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이런 경험을 하는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타락할 경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impossibl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그대로 가감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자가 타락할 경우 그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동기를, 그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값 없이 자비롭게 베푸신 그분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처럼 생명까지 내어주며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은 영영 희망이 없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 일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는 1차적으로 인간의 무능함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이미 은혜를 맛본 자가 타락할 경우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이끌 수 없다는 것이 본문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를 근거로 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우리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타락한 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손길을 거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대체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해 베풀어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한 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날 경우 그의 영혼은 회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대상은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 그 중에서도 특히 그분의 은혜를 후하게 누리고 있으나 그 은혜에 믿음으로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보여주시죠. 7절과 8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두 가지 땅이 나옵니다. 하나는 비를 흡수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었다가 나중에는 잡초를 내는 그런 땅은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잡초를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까? 그런 땅은 없습니다. 오직 좋은 열매를 맺는 땅과 그렇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 이렇게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을 뿐입니다. 구원을 받는 참된 자나와 멸망당할 죄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신자가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자라는 땅과 진노의 열매를 맺는 불신자라는 땅이 있을 뿐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땅 모두에게 자주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은혜의 비를 아무런 차별 없이 내려 주십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듭난 자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의 말씀과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풍성한 공급과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은 전혀 다른 열매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에 따라 분명한 약속과 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 불사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견인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듭난 사람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은혜를 입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되고 누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현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읽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심각성을. 그런데 이 사실을 현실로 맞닥뜨리게 될 경우에는 대단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줄줄 외우고 교리를 설교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손을 대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그 가시와 엉겅퀴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도 사도들과 동일한 빛을 받았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맺은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증거가 적지 않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았던 마술사 시몬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기독교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라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버린 이유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선한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그 자비와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거듭나지 않은 채 신앙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그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입술로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그 한 가지 알량한 사실만 근거로 그들의 이름을 신자의 명부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참된 신자들처럼 취급합니다.
거듭난 증거가 없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가 없는 자들에게 그분의 몸인 피와 그 살을 베푸는 그 성찬을 베풀어 버리고 맙니다. 아직 참된 믿음도 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성화의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버리고 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것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된 안식이 교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험에 가장 빠지기 쉬운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이제 커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고 또 혼자 기도를 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절대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이 아이들의 열매를 확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부모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기도로 그 아이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나오고 매주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마음 놓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에게도 언약의 공동체에 합당한 아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 뿐만 아니라 엄중한 경고의 말씀 역시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자들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동시에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무리들을 사람의 눈에 명확히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늘의 비, 자주 내리는 비, 즉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당신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차이를 서서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경고의 말씀에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을 것이지만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드러내는 열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약속과 경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듭난 자에게는 이 약속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보다 더 두려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에겐 그분이 주시는 약속과 경고는 실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의 영혼이 원하는 바가 아니며 그분의 경고는 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진실로 거듭나면서 견인에 이르는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경륜 주변을 서성이며 맴돌고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진실로 이 삶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에게는 진실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셨다면 오히려 그런 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에게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지금 당장 복음을 불신했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이곳에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진실된 회개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실로 엄중한 사안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부과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초래될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를 마셨다면 믿음이라는 열매로 응답하십시오. 아직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돌아오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께로 돌아오는 일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분께 돌아갈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그때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거듭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자기 스스로를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경험들을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도 그들과 같다는 그런 거짓된 안식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약속의 말씀은 취하지만 경고의 말씀은 외면합니다. 그들은 참된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약속된 칭의, 양자, 성화 등등 모든 구원의 복들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정작 자신들이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외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견인의 교리를 기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니까 자신들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구원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타락을 한다 해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니 견인이란 말 그대로 견인차가 차에 끌려가듯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가게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말씀에서 명백하게 금하는 죄를 멀리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성경을 열고 읽으며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록된 경고의 말씀은 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경고는 그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이 결정된 자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는 가만히 있는 자들을 끌어가듯이 이렇게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그저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고 가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혼을 설득하고 감화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방식으로 견인해 가십니다. 그리고 거듭난 생명을 가진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에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사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징계하심이 없으면 오히려 그분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바로 그 관계가 우리가 견인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분과 이러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바로 그 시기에 베드로 역시 그분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는 배도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호회했지만 거듭나지 않았던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낙담하여 자살을 택한 반면 거듭난 생명을 가졌던 베드로는 진실된 회개와 믿음으로 다시 주님께 의지하면서 새롭게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인의 은혜를 친히 경험했던 베드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각기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당신의 나라로 견인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이, 여기에 열거된 이 열매들이 바로 견인하시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항상 생각하며 바라보며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그들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구원의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 견인줄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귀한 열매들은 점차적으로 나타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시험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성화의 연단이 되어서 더욱더 이 열매들을 무르익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들이 드러나는 자는 자신을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은 나태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에 힘쓰며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힘쓰며 더욱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에 힘쓰는 충성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제 그가 살아갈 삶은 썩어질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쓰면서 그 자신처럼 그의 글을 읽고 있는 우리도 누리기를 바랬던 그 견인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당신은 오래 참으심으로 당신의 교회에 있는 거듭난 자들의 죄와 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불신을 바라보고 계신 줄을 알고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비를 지금도 내려주사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나이다. 주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약속과 경고에 합당한 열매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엔 참된 믿음으로, 그 경고엔 참된 회개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채소를 내길 원하옵나이다. 당신의 그 견인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70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나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우리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놀라우신 축복과 또 준엄한 경고의 심판을 말씀 들었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우리 마음이 그 축복에 참으로 달콤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경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온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소망하오며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그 물질을 들여 마음을 표현한 이 마음조차도 주님 참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그 드리는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맑아지는
정확한 방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교회가 지탄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매스컴은 늘 교회의 타락, 특히 이제 지도자의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매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설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 다 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 압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제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저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지만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자원해서 바꾸는 것은 0.4초밖에 안 걸립니다.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 회개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모든 우리 산길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그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